한 해의 마지막 달이 되어졌습니다. 교회력으로는 이미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고 있는 즈음에 우리가 있고, 이제 대림절을 세 번째 주일 지나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이 성탄절에 인간으로 오시는 그 4주간의 전주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동안 대림절 기간에 우리는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는, 인간으로 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참여하고 회개하고, 또 그 기다림 속에서 또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더 열심을 품는 그런 시간들이 바로 대림절이 되겠고, 오늘 이제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고, 다음 주일이 지나면 그 다음 주 수요일이 이제 성탄절이 되겠습니다. 성탄절이 지나면 이제 한 해가 이제 정말 한 주간도 안 남는 그런 즈음에 우리가 이르게 되고, 주일로는 우리가 2024년도는 12월이 이제 5주까지 돼 있는데, 아마 이제 다음 주도 찬양 예배는 우리가 성탄절 발표회가 있고, 그 다음 주일은 우리가 네 번째 주에 해야 되는 부서별 모임을 이제 마지막 주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에 이렇게 모이면은 이제 찬양 예배는 이제 오늘까지가 마지막이고, 주일로는 이제 아마 2번, 그리고 특별 예배, 성탄절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12월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가 있는데, 송구영신 예배는 우리가 늦게 저희 교회는 드리지 않습니다. 일찍 그렇게 드리고 그렇게 마치도록 그렇게 하면은 한 해가 이제 다 마무리되고 우리가 2025년도를 맞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AD와 BC의 나눔은 예수님 주전 주후,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 BC와 AD로 그렇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Before Christ, 그 다음에 아노도민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그래서 역사의 주인은 누구이시냐?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기서 나는 내가 아니라 본자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곧 이런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빛된 생활을 해야 되는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 보시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성전 안에서도, 성전 안 중에서도 여인들의 뜰이라는 그런 곳에서 말씀을 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20절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20절 오늘 마지막 절이죠. 20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어디서 하셨느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자, 이 헌금함은 옛날 개역 성경은 연복에다 뭐 이렇게도 표현했는데, 바로 이 헌금함인데, 헌금함은 성전 안에 있는, 특별히 어디냐면 여인들의 뜰이라는 곳에 헌금함이 놓여져 있었는데, 이것은 특별히 어떤 곳이냐면, 가난한 그 당시에 과부가 자기의 생활비의 전부였던 엽전 2푼을 거기에다가 드렸던 장소가 어디냐면 이곳 여인들의 뜰에 있었던 그 헌금함이었대요. 자, 그 당시에 절기로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가 어떤 절기냐면 장막절이에요. 조금 이따 장막절에 대한 말씀 이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는데, 이 장막절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인데, 그런 장막절을 기념하는 절기가 되면 이 여인의 뜰악에는 4개의 대형 아주 큰 금초에 불이 밝혀졌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그냥 촛불이, 큰 불이 밝혀져 있는데, 이런 실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밝기 정도가 아니라 아주 크게 여러 곳에서 멀리서도 볼 수 있는 그런 불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불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아주 한참 전이죠,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보면 지금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이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선조 때에 이르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또 그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셨음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가 뭐냐면 장막절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 장막절 기념절기에 예루살렘 도시의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밝게 붙여진 그러한 불이 어떤 불이냐, 대형 금초에 불이 붙여서 그렇게 불을 이렇게 밝혔다라는 거예요. 자, 장막절을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출애굽을 하면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중에 그들을 성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또 그 당시를 되돌아보게 그렇게 되는 시간이면서 그렇게 되돌아보게 되는데 지금이 그때 지금 말씀하고 있는 오늘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즈음이 바로 그 장막절을 기념하는 장막절 기념절기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 장막절 절기 행사가 지금 시간으로 말씀드리면 거의 끝나가는 그런 마지막 날인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안식일이었어요. 그 안식일 저녁에 한 젊은이가 수많은 이스라엘 그 장막절을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군중들의 그 사이를 헤치고 들어와서 특별히 성전에 있는 여인들의 뜰에 한복판에 들어서면서 무리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젊은이가 누굴까? 당연히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외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가지는 배경적인 어떤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도대체 뭔지를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2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거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나는 무엇이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는, 지난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하면서 요한복음을 이제 21장까지 다 읽게 되어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이다. 이걸 헬라어로는 에고 에임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무엇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한마디로 하면 자기 PR하듯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늘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에고 에임이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은 두 번째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에고 에임이 요한복음에서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씀을 자기 예수님을 소개하는 첫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5절 48절 51절에서 나오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10장 7절 9절에서 말씀하세요. 따라하세요. 나는 양의 문이다. 네 번째는 요한복음 10장 11절 14절에서 말씀하세요. 따라하세요. 여러분. 나는 선한 목자이다. 다섯 번째 요한복음 11장 25절이에요. 함께 따라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여섯 번째 말씀을 주시는데요. 따라하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마지막으로 에고 에이미의 말씀 일곱 번째는요. 요한복음 15장 1절과 5절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한 번 더 따라하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자, 예수님은 에고 에이미,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고, 예수님은 양의 문이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고,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고, 예수님은 길이고, 예수님은 진리이고, 예수님은 생명이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가 되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분명하게 바르게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내가 믿지 않아도 이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역할과 사명을 드러내 보이시기 위한 중요한 두 번째 선언이에요. 예수님의 역할이 어떤 것이고 예수님의 사명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거. 아, 예수님은 빛이시구나. 이런 빛은 어떤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둠의 영역이 있을 때 빛 대신 예수님만 참으로 우리 안에 영접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영접하고, 어둠이 있는 어두운 곳에도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다 어둠은 물러나고 빛의 역사만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둠의 역사는 뭐고 빛의 역사는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면으로 말하면 우울하고 여러 가지 어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생기고 남을 미워하고 이런 여러 가지의 어둠의 생각들은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시면 자연적으로 멀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 그것뿐만 아니라 내면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것일지라도 잘못되어진 영역들은 다 어둠의 영역인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영역 아닌 것들은 다 어둠의 영역인데, 그런 어둠의 영역이 빛 대신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는 것이다? 다 물러나게 되는 것이 영적인 원리라는 것을, 또 특별히 예수님이 피터로 오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 예수님이 그런 역할을 하시고 그런 사명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에고 에이미, 나는 못못이다 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 내가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일을 해줄 그런 유일한 분이다 하는 것을 자기 계시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보여주는 위대한 선언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생명의 떡을 주고 생명의 빵을 주고 세상의 빛과 같은 역할을 하셔서 나에게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양의 문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고, 그분은 부활이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참 포도나무가 되어주셔서 나를 이끌어주시는 참 하나님, 참 예수님, 인간으로 오신 그분은 죄가 없으셨지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라는 이 사실, 위대한 선언을 지금 하시고 있는 내용이 나는 못못이다라는 이 말씀 속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 못못이다라는 선언은 헬라어인데 언어로 보면 이 헬라어로 기록됐는데 아주 독특한 의미를 가진 거예요. 무슨 얘기냐? 결코 다른 사람이 아닌 나만이 빛이 되어져서 어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고, 나홀로 빛이라는 뜻을, 나만 참빛이라는 것을, 예수님만이 참빛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말씀이 뭐냐면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오늘 말씀처럼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의 어둠의 영역은 예수님이 오시면 당연히 반드시 그냥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질병의 문제든 가난의 문제든 마음의 문제든 환경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그것이 어떤 문제에 상관없든지 그것은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실 때 어두움은 반드시 물러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선언을 분명하게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선언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 하는 것, 이 선언에 담긴 세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오늘 이 아침에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선언의 의미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오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쉐키나라는 단어인데, 쉐키나 그러면 뭐냐면 임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지 않았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헛수고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없는 예배를 한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불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뭐 어떤 옷을 입고 왔느냐, 내가 헌금을 얼마 준비해 왔느냐, 내가 예배를 몇 번 드렸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예배 드리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가 와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는 것을 내가 느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보이는 하나님과 같이, 내게 만져지시는 하나님과 같이 내가 오늘 예배에서 그런 하나님을 만났다, 그런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고,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고,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믿기 싫어도 믿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됐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됐다, 내가 알게 됐다라는 것은 내가 믿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몇 번 드렸느냐의 횟수보다,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나 보다, 내가 직분이 뭐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느껴지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다라는 그 기름 부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왔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답답한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여러 가지 행하는 일들이 중요하게 되는 것이지, 그 문제가 오지 않았다면 우리의 예배는 어찌 보면 하나님이 받지 않은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 쉐키나, 임재라는 이 단어가 중요하다라는 거.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를 바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함께 하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 예배와 기도와 직장 생활과 여러 곳에서 내가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난관 속에, 힘든 가운데, 고통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느냐 느끼지 못하느냐는 너무나 우리가 그 갭이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는 말씀 속에는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누구실까? 단적으로 말하면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어제도 우리 은혜하고 잠깐 1대1로 세례교회 가면서도 이걸 제가 어떻게 보면 인간의 마음으로는요, 자꾸 사람들에게 저 머리에다가 자꾸 생각에다가 뭘 많이 넣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요, 이론적으로 뭔가 우리가 이해돼야 되는 부분들이 내가 납득을 하고 수용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어떤 것은 말로다가 이걸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말로 설명을 하다 보면 너무 거짓말같이 느껴지는 것들이 되어버리는 일들이 우리에게 훨씬 많아요. 여러분, 동정녀에게서 사람이 태어날 수 있습니까? 처녀에게서 사람이 태어날 수 있냐고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시각으로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시각은 어떻겠어요? 그건 거짓말이야. 그러나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부터 믿어지면 성경의 모든 것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는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양의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하지 않겠어요? 어찌 보면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목사인 저에게도 그런 믿음이 없고
여러분들이 중직자여도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때로는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 제가 신비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많은 그런 경험을 해야 신앙이 좋아지는 거,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정상적인 그러한 모든 과정을 거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한 주간을 살았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간증이 없는 삶을 산다라는 거. 그러니까 주일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한 주간의 그런 간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준비하는 내 몸의 자세, 내 마음의 자세, 모든 것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 생각 없이 한 주일을 보내고 주일이 됐네? 그래서 허겁지겁 교회에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달랑 그렇게 가는 그런 그 믿음 안에 우리의 자신들을 좀 깊이 돌아봐야 될 그런 문제점들이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이 땅에 왜 성탄에 주님으로 오셨느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예수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를 지나는 출애굽기나 이런 데 보면 광야 생활이 나오잖아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였냐면 광야길에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겠지만 그중 가장 큰 고통은 뭐냐면요, 그들에게 있어서 고독이라는 거였어요. 그것은 사람이 없는 데서 오는 고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같이 나왔거든요. 200만 명이라는 군중들이 이 광야 생활을 같이 했는데, 그러나 행진 중에 많은 난관을 거치고 역경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고, 저마다 자기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다 보면 사람은 많지만 정말 마음을 터놓고 지낼 사람은 없는 어떤 실존적인 고독이 였을지 모르는 그런 고독이 그들에게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엉망이죠. 정치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제가 한 가지는 분명하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가고 싶어요. 굳이 우리의 자신들을 보면 보수냐 진보냐, 나라가 여러분 몇 갈래로 찢어졌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보수와 진보라는,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걱정을 안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슴이 정말 힘든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지도자들이, 목사들이 지는 진보라고, 지는 보수라고 실시간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욕은 안 하겠는데, 우리는 진보당도 아니고 보수당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당이에요. 예수님 당.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쪽에도 정치하는 사람들을 밀어줘야 되고, 그들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그렇게 일하면 그것이 진보여도, 하나님 뜻에 합당하면 보수가 그렇게 말하면 그들을 밀어야 되는데, 나는 원래부터 보수고 나는 원래부터 진보라고 성경적이지도 않은 그런 부분이 더 가슴 아픈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적어도 세상이 방황할 때 그들의 포지션을 좀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이렇게 갈 때는 이렇게 가야지만이 진보를 지지해주고, 이렇게 갈 때는 이렇게 가야지만이 보수를 지지해준다라는 그런 길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유일한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그 빛을 순종해 가는 것이라면 그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두움인데도 빛이라고 외치고 있고, 여긴 지금 빛인데도 어두움이라고 그렇게 잘못 오해를 하는 일들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200만 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고독해요. 주위에 내 아내가 있고 내 남편이 있고 내 자식이 있고 내 지인들이 있고 형제들이 있고 부모가 있는데 여러분 고독해요. 그런 고통이 올 때 우리는 저마다 홀로인 것을 나 혼자밖에 없구나, 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을 인간은 누구든지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이 고통의 짐을 져줄 수 없다는 사실은 우리로 참으로 외롭게 만들고요, 힘들게 만들고요, 더 고독하게 만드는 것이죠. 어떤 때는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가족조차도 이 고통을 함께 할 수 없다는 어떤 처절한 고통을 느낄 때 우리 인생의 여정에는 이런 고독이 종종 찾아오고 이런 고통과 이런 외로움이 종종 찾아올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외롭고 힘든 그러한 광야 생활 중에 갑자기 그들 앞에 나타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 이렇게 분명히 외쳤을 겁니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외롭고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누군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돼요. 출애굽기 13장 22절이에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임재. 이것은 백성들에게 얼마나 커다란 희망이 되었는지 이미 우리가 짐작해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내가 걷고 있는 이 삶의 여정에서 오늘 고통이 아무리 심각하다, 목사님 나는 이런 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아무리 나의 고통이 심각하고 오늘 방황이 아무리 어렵고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의 좌절이 아무리 눈물겹다 해도 하나님만이 떠나지 아니하신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우리 하나님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첫 번째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선언은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선언의 의미가 무엇이냐? 14절인데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여러분이 시작.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이 속에 담겨져 있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인도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예수님은 아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인간인 너희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너희들이 살아갈 수 없다. 여러분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갈 것 같이 느껴요. 그리고 어느 날 내게 있어서 여러 문제가 찾아올 때 좌절하고 낭망하고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 같이 느끼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붙들고 가지 않는 인생은 아무리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해도 어느 날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언젠가는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인데 그러므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5가지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첫째는 구원의 확신, 두 번째는 사죄의 확신, 세 번째는 기도 응답의 확신, 네 번째는 승리의 확신, 다섯 번째는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인도의 확신. 내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라는 거. 내가 때로는 병중에 있을 때도, 내가 때로는 가난할 때도, 여러 가지 문제와 고통과 마음의 슬픔과 외로움과 이 모든 것이 있을 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참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좀 전에 가슴앓이와
우리가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 그렇게 나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때로는 고맙지요. 인간적인 측면에서도. 하지만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줄 수 있을지라도 우리를 인도해 주지는 못한다라는 거. 나의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가 염려해주고 걱정해주고 기도해줄 줄 몰라도 나에 있어서의 그 근본적인 문제는 오직 우리 주님만 다스릴 수 있는 영역이기에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끼지만 사람에게 감사를 느끼는 한계는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 고통의 문제가 따를 때 우리에게는 더더욱이나 유혹이라는 것이 따라옵니다. 사람을 통한 유혹, 물질을 통한 유혹, 각양의 그런 유혹들이,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있는 그때에 누구의 인도함을 받을 거냐? 다시 12절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야 빛 가운데 거하는 이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따른다라는 것은 계속 따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조금 기분이 좋고 내가 좀 환경이 나아져서 그때만 따른다라는 아닌 거예요. 내가 내 환경이 어려워지고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이해할 수 없는 그때도 계속해서 따르는 것. 한시적으로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분 좋게 해주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않을 그때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는, 나를 따르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 제자의 길이 되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선언하시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모든 가정과 나의 삶과 또 내가 속해 있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심을 오늘 이 아침에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보면서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 세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선언의 의미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약속입니다. 뭐의 약속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미래까지도 우리가 가야 될 천국까지 약속하시는 그런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대림절 기간에 성탄으로 다가오시는 그분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는, 보게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참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거.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신성만 인정하고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 안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성은 인정하는데 예수님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성을 거부해요. 모두 다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참 하나님이시고 참 신이시고 참 인간. 인간이시지만 죄가 없는 분. 죄가 있다면 우리하고 똑같기 때문에 대속의 은총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영원한 단번에 제사를 드려서 우리가 구약처럼 계속해서 짐승을 끌고 나아가서 죄를 속함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영원한 죄를 원죄부터 조상죄부터 자범죄부터 해결받는 그러한 죄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해결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귀한 은총을 주신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9절로 가보실까요, 여러분?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빛으로 다가오시는 분이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일들, 모든 자연의 불빛들, 세상의 불빛들, 친구들의 불빛들, 이성의 불빛들이 꺼져가는 이 순간에도 내 앞에 다가오시면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룩하신 주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빛은 나를 위한 빛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참 빛으로 비드시는 빛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 빛은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선언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대림들이 계속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시고 어떤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도 오직 주님 바라보시면서 늘 그 주님의 인도하심과 그 주님의 임재와 또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 속에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귀한 그 약속을 따라서 살아갈 때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빛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여러분이 섬기는 그곳이나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